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가 또 이렇게 어디야 제달교회에 오늘 오후 집회 간증 집회를 통해서 우리가 전부 다 금식까지 하시고 금식하느라고 고생했어요. 저도 하루 했는데 금식하는 건 쉬운 거 아니야. 아멘. 굶는다는 게 좀 힘든 겁니다. 아멘. 남 먹고 있을 때 그냥 보면 먹고 싶잖아, 그죠? 그럼 막 뱃속에서는 그냥 쪼륵쪼륵 소리 나고. 그런데 금식을 통해서 우리는 뭘 위해서 금식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가기 위해서 영적으로 성숙하기 위해서 우리가 금식한 것입니다. 그러고 인해서 하나님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금식한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에베소서 5장 1절 14절 말씀처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뭐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아멘. 오늘 에베소 5장은 빛에 대해 말하고 있어요. 아멘. 빛은 자녀는 어떤 자녀예요? 빛은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 빛이. 아멘. 빛으로 하나님이 요한복음 1장은 빛으로 하나님이 오셨으니 그 어둠은 빛을 싫어한다고 그랬어요. 아멘. 어둠은 세상은 자기들을 뭔가 이렇게 숨겨진 것들이 있잖아요. 아멘. 세상 사람들은 자기 속에 죄악 이런 것들이 숨겨진 게 있잖아요. 아멘. 근데 빛으로 비춰주면 자기 죄가 드러나 안 드러나? 다 보이잖아. 그러니까 이 어둠은 비치는 걸 싫어해. 드러날까 봐서. 할렐루야. 그러나 이제 하나님을 아는 사람,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사람들은 빛을 받음에 뭐예요? 어둠이 드러나는 것을 그들이 이제 하나하나 어둠 속에서 내 잘못된 것들이 드러날 때 고쳐나가는 거야. 아멘. 이것이 빛의 자녀. 아멘. 하나님 참으로 선택받은 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 앞달락에 보면 그리스도인들, 할렐루야, 이인들이 이웃과의 관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오늘 첫 번째 1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했냐면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누구 사랑을 받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본받는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아멘. 성도가 하나님과 관계 올바를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본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본을 보이시고 가르쳐줬어. 특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멘.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받으라고 했어요. 그래 유명한 말씀 있잖아. 우리가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뭔 마음을 품어라? 예수 그리스도 마음을 품어라. 그게 바로 하나님 본받는 것입니다. 아멘. 따라서 바울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본받을 것을 권면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은 본받는 생활이란 무엇인가? 바울은 이 생활에 대해서 다음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첫 번째는 그리스도께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 가운데 거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멘. 2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2절 보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랬어요. 왜? 그 이유에 대해서 그는 우리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랬어요. 아멘. 그 첫 번째 하나님을 본받는 것은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같이 우리도 사랑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하나뿐인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 희생시켰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사랑 안에 여러분이 거하래야 해요. 아멘. 거하라는 거 뭐예요? 그렇게 살아가라. 아멘. 그래서 사랑 가운데 우리는 행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에요? 자기를 희생시킨 사랑. 할렐루야. 따라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된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떨 때?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멘. 죄인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예요? 원수. 원수까지.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야. 아멘. 죄인은 뭐예요? 하나님과 원수예요. 아멘. 그 원수의 관계 되었을 때에 그랬어요. 아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어떻게 했다? 확증, 보여줬다. 아멘. 확실히 보여줬다는 거야. 아멘. 그 사랑을 여러분은 오늘 사랑 가운데 그 사랑 가운데 거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와 같이 성도들도 자기 희생을 하여 하나님과 형제를 위해 사랑으로 희생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특별히 성도는 본질상 사랑이신 하나님의 우리는 형상을 닮아가야 되는 것이 아멘. 오늘 본받으라 했잖아.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 그랬어. 새롭게 지음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아서 그 본을 지켜나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도는 하나님의 본받아 사랑 가운데 행하는 것이 뭐하기 때문에 마땅하다. 아멘. 내가 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특별히 뭐 선심 써서 하는 게 아니라 마땅하다는 거예요. 당연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잘나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어떻게 누구한테 뭐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건 당연한 도리서 해야 되는 거야. 아멘. 우리가 지켜야 할 도리라는 거야. 그러니까 도리는 뭐야? 내가 했다고 자랑하는 것이 도리가 아니야. 아멘. 도리라는 건 지켜야 할 도리를 얘기하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선심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왜 그러냐면 그 이유에 대해서 요한일서 4장 7절에 8절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그랬어요. 여러분 서로 사랑합니까? 할렐루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그랬잖아. 사도 요한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아멘. 왜 그러냐면 사랑은 너희 것이 아니라 아멘. 우리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아멘. 사랑은 하나님 것이라고 했어요. 아멘. 그래서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고. 여러분 여기 왜 나왔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아멘.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아멘. 그게 사랑할 때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아멘. 너희가 진정 하나님을 안다면 사랑을 하라. 할렐루야. 사랑을 하지 않는 자는 여기 나와 있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아멘.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을 여러분이 알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빛의 자녀가 이제 행할 두 번째 도리는 불순종한 죄인 생활을 그전 생활을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아멘. 옛사람을 벗어버려 그랬어요. 아멘. 그리스도 안에는 우리가 어떻게 됐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 됐기 때문에 아멘.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피조물로 다시 우리가 형상을 옮겨졌기 때문에 옛 생활을 버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도 그 생활을 버리기 위해서 뭘 버리라고 말하고 있냐면 3절에 7절을 봅니다. 3절에 7절 뭐라고 말했어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뭣도 하지 말라.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아멘. 왜 그러냐면 그는 우리의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졌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때문에 너희를 위해서 희생시킨 그 예수 그리스도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희생이 됐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것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나서 4절에 뭐라고 말했어요?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하는 말이 마땅하다 마땅하지 않다. 마땅치 않다. 그냥 나와야지. 우롱하는 말이나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하는 말은 마땅하다 안 마땅하다.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것도 분별이 안 돼? 분별돼야 돼 이건. 아멘. 반드시 마땅하지 아니하니 그랬어요. 아멘. 분별돼야 되는 거 이거는. 이것도 분별 안 되면 안 되는 거야. 아멘. 그랬더니 아멘.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어떻게 하라? 오히려 감사하는 말. 아멘. 감사하는 말 하라. 왜 그러냐면 5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는 우상 숭배자는 다 뭐예요?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 가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와 있잖아. 아멘. 그러면 이런 걸 해면 하나님 나라를 가지 못하기 때문에 왜 남들 놀러 갈 때 놀러도 못 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하나님 나라 못 가면 우리가 여기 나온 이유에 대해서 아무 유익이 되지 않는 거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온 그리스도인을 우리가 삶을 생활하기 위해서는 이런 하나님의 죄성 가운데 있는 것을 다 벗어버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따라서 우리가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 아들에게 임하나니 그랬어요.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이것은 이단들이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한번 우리가 죄사함을 얻었으면 이제 죄를 지어도 돼. 이렇게 해서 그런 자들을 거짓 선교사들이나 선지자들이나 이단들에 대한 경계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멘. 그들은 그렇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생각해서 죄 짓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아멘. 그런 것을 우리가 거기에 우리 6절이 그렇잖아요. 헛된 말로 너희는 속이지 못하게 하라. 그들이 헛된 말로 이렇게 말씀을 잘못 해석해서 이제 우리는 한번 구원받았으니까 영원한 구원이야. 이래서 이제 죄를 지어도 괜찮아. 그런데 속지 말라는 거야. 아멘. 분별하라는 거야. 아멘. 왜 그러냐면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거기에 같이 있다가 그들과 같이 있다 같이 진노당하니까 그들과 같이 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특히 우상을 섬기는 것만이 죄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어느 것이 하나님보다 더 관심을 두며 그를 중요시 여기는 것이면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싫어하는 제일 싫어하는 우상 숭배. 아멘. 그 첫째 하나님과 계명의 첫째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며 이게 우상이에요. 아멘. 그것이 꼭 우상을 섬긴 것만이 섬긴 것이 아니라고 말하겠어요. 아멘. 사무엘상 15장 23절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멘. 거기에 뭐라고 말하였냐면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도 우상 숭배. 아멘. 이것이 뭐라고 점치는 죄와 같고 그랬어요. 아멘. 그리고 내 고집대로 살아가는 것, 내가 옳다고 여기면 완고한 것. 아멘. 자기가 옳다고 여기면 끝까지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끝까지 막 그것을 쫓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사신의 우상에 절하는 죄와 같고. 아멘. 그러니까 자기 의를 나타내고 자기 뜻을 쫓아가는 것이 바로 사신의 우상에 절하는 것 죄와 똑같아요. 이것도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 악행을 저지름으로써 불순종의 주인의 생활을 우리가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단은 뭐예요? 우리를 조금만 틈 있으면 꿰어. 제일 먼저 꿰인 게 누구예요? 하와. 뭘로 꿰일까? 우리 안목으로. 아멘. 우리는 보이는 현상을 바라보고 살아가잖아요. 아멘. 그 세상의 것들이 뭐예요? 눈에 보기에 아름답게 보이고 또 이렇게 먹음직스럽게 보이고. 아멘.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내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얼마든지 내 힘으로 할 수 있어. 아멘. 이런 것으로 여러분은 사단의 꼬임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쫓아갈 때 거기에 사단이 딱 침투해서 악으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아멘.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는 조심해야 돼. 아멘.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할렐루야.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죄된 생활에서 돌이켜 성도된 자의 마땅한 행할 바인 성결한 삶을 하나님의 뜻에 우리는 구별된 자예요. 아멘. 여러분은 구별된 자예요. 하나님이 구별해서 특별히 구별을 택한 것이기 때문에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아멘. 그래서 성결된 삶을 살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죄악 가운데 살았다면 그 죄악에서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말을 자주 하잖아요. 잠언 1장 23절을 여러분에게 자주 했어. 잠언 1장 23절에 뭐래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나쁜 길로 감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어떤 감동을 통해서 책망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웃을 통해서인지 책망이 오면 그걸 그냥 무시하지 마세요. 아멘. 그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돌이키면 뭔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침을 줘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을 깨닫게 해요. 아멘. 하나님이 이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면, 아멘.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면 나의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우리가 돌이킬 때 하나님은 우리를 책망을 받고 돌이킬 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고 그 뜻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의미가 우리에게 부여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죄악된 세상을 벗어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그 빛된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나를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아멘. 로마서 14년 12절 14절 보면 밤이 있고 낮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예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그리고 방탕하라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의와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러죠. 우리 교회 올 때 교회 와서는 거룩한 하려고 막 노력 많이 해요. 아멘. 그것이 낮이야. 낮에는 우리가 우리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가 옷을 깨끗이 잘 입고 얼굴도 잘 닦고 다니잖아. 아멘. 근데 사람이 안 볼 때는 그냥 내가 마음대로 행동해 아무렇게나 그냥. 아멘. 이게 밤이. 아멘. 그래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늘 자신을 낮에와 같이 깨어 지키라는 거야. 아멘. 방탕하지 말라는 거야. 밤에는 그냥 어두우면 그냥 어둠에 가면 뭐예요? 밤에 가면 유흥업소가 많이 있잖아. 아멘. 거기 가면 전부 다 저녁에 가지 낮에는 안 가잖아. 아멘. 술 취하고 방탕하고 막 자기 멋대로 살잖아. 아멘.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고 늘 낮이라고 생각하고 낮에는 우리가 사람들이 다 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셔. 낮에는 밤에 다 보고 있지만 우리는 이 세상살이 살아가는 낮의 비유를 통해서 낮에와 같은 단정을 끝까지 지켜나가라는 것입니다. 이게 빛의 자녀로서 행할 도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따라서 빌립보서 2장 15절을 보면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히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어떤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흠이 없는 자녀로 그랬어요. 어그러지고 뭐예요? 거스르는 세대. 지금은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는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하나님의 거스르는 세대. 아멘. 그러나 너희는 그 흠 없는 자녀가 되지 말고 그들 가운데 세상 가운데 뭘로 나타내라? 빛들로 나타내라. 아멘. 저들은 하나님 앞에 거스르고 어그러진 세대지만 너희는 하나님의 어떤 자녀요? 빛의 자녀. 그러면 그들 가운데 뭘로 나타내라? 하나님의 빛으로 나타내라.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빛된 자녀의 행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만약에 너희가 세상을 사랑하며 육체의 소욕대로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맛보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멘. 왜 그러냐면 장차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임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돼 우리는. 갈라디아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6장 8절에 보면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그랬어요. 육체로부터 뭘 거둬요? 썩어질 것을 거두고. 할렐루야.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뭘 거두냐? 영생을 거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썩어질 육체를 위해 살아가고 있어 지금? 육체는 반드시 썩어져. 아멘. 우리는 정해진 거야. 육체는 언젠가는 죽어. 조금 길고 짧을 뿐이지. 아멘. 죽으면 어떻게 다 썩어져. 아멘. 그러나 영은 죽지 않는 거야. 아멘. 여러분이 그 영을 하나님 나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영원한 지옥의 영벌로 갈 것인지는 무엇을 위하여 사느냐에 중요히 달려 있는 거야. 아멘.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 6장 8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말미암아 고린도후서 5장 9절 10절 보면 우리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 여러분이 내가 육신의 아버지도 기쁘게 하면 아버지가 기뻐서 뭐든지 나한테 잘해줘. 아멘. 잘해줘 안 해줘? 솔직히 말해서 내가 아버지를 기쁘게 했는데 아버지가 나를 막 매를 휘줄을 때려? 안 그러잖아. 아멘. 우리 육신의 아버지도 기쁘게 하면 나한테 뭔가 막 좋은 거 주려고 그래. 아멘.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도 여러분이 기쁘게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따라서 우리는 다 반드시 뭐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 땅의 삶이 끝나고 이제 우리가 죽고 그 후에 재림의 심판대에 이르면 선악간에 우리 행한 대로 하나님이 심판대에 우리 앞에 서게 되어 있어. 아멘. 그때 선악간에 행한 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따라서 그날이 멀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멘. 베드로서 3장 9절에 10절 보면 주의 약속 어떤 이는 더디다고 생각하지 더딘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멘. 다만 어째서 주께서는 너에 대하여 오래 참으시는 거야. 아멘. 왜 그러냐면 왜 참을까?
나를 위하여. 다 같이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내가 벌써 심판했으면 여러분 어떻게 됐어? 여러분 구원 있어 없어? 없어요. 아멘. 그래서 나에 대해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구원을 이루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 읽고 참고 인내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나 반드시 뭐가 있다? 주의 날은 도적같이 온다는 것입니다. 아멘. 도적이 애고하고 와요? 애고하고 오면 주님 지키고 있어 도둑질 못하지. 애고를 안고 가야 아무도 없을 때 가야 도둑질할 수 있지. 아멘. 이와 같이 주의 날도 우리가 알지 못할 때 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날에는 뭐예요? 모든 것이 이렇게 하나님 성경대로 풀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이 풀어지는 날에 너희가 어떤 행실과 하고 있는 것이 너희 삶에 마땅하냐고 우리에게 반문하고 있어요. 어떤 생활을 해야 될까? 심판대 앞에 설 때 우리가 올바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날을 사모하며 이 땅의 삶 속에서 인내하며 하나님의 그 뜻을 쫓아가기를 바라보는 고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 나라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는 자가 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구원받기 이전의 성도들은 행할 바를 몰라서 어둠 가운데 헤매이던 우리 삶이었다면 할렐루야. 그러나 이제는 우리 그리스도의 은혜 구원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빛 끝이 자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는 이제 더 이상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빛의 자녀로서 세상에 대하여 말과 행위로서 빛의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아멘. 그리고 이러한 빛의 자녀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열매 맺는 생활의 성도는 그 열매는 반드시 성도의 살을 열매를 맺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고 또 의무라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게 빛의 자녀로서 살아간다면 그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아멘. 빛의 열매는 여러분 잘 알죠. 빛의 열매 뭘까? 착하고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는 일. 아멘.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 있습니까? 빛의 자녀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 아멘. 또한 빛의 자녀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맺어지는 성령 열매도 맺이하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 열매는 뭐래요? 첫째, 오직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 같은 것은 어느 누구도 우리가 나쁘다고 생각지 않아. 금지할 법이 없기 때문에 나쁘다고 할 사람이 없어. 아멘. 이런 거 하는데 왜 나쁘다고 그래? 사랑하는 사람한테 나쁘다고 안 하잖아. 아멘. 그러니까 이것은 누가 핍박이 있다가 하려도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시 오늘 본문 3절로 들어가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 그 이름 저도 부르지 말며 그랬어. 이것이 뭐냐면 성도는 마땅한 바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 따라서 이 같은 것들은 이름조차로 부르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 누추한 거리 썩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나 마땅치 아니하 오히려 감사할 말아. 누추함은 천하다는 말이고 또한 더러운 행동, 아무 이유나 가치가 없는 말, 또한 죄성을 띤 말로 희롱하는 말, 그리고 상스러운 말, 독설들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왜 그러냐면 우리가 마태복음 12장 37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아. 아멘. 내가 말을 하나님 뜻대로 잘하면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야 이렇게 뜻을 받지만 따라서 맨날 정죄하고 막 비판하고 하면 그 정죄함이 자기에도 정죄함이 받아.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절에 7절에 그렇잖아요. 비판하지 말라. 그 비판이 너희 도로 돌아온다. 너희 비판으로 돌아온다. 아멘. 판단하지 마. 그 판단으로 말하면 너도 하나님으로 판단을 받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와 같이 네 말로 내가 말을 잘못하면 그 말이 그 사람한테도 상처를 주지만 하나님 앞에 나도 책망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내 말로 의롭다고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아멘. 잠언 18장 20절 보면 죽고 사는 것이 어디에 달렸다? 혀에 달렸나니 그랬어요. 아멘. 그래서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혀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 아멘. 혀를 쓰기 좋아하면 그 혀에 그 자기가 말 잘못한 그 열매를 먹어. 여러분
여러분 나가서 다른 사람한테 나쁜 말 계속 해봐. 그럼 그 사람들이 여러분 좋아 안 해. 자꾸 멀어져. 그러면 내 삶이 더욱더 풍성해질까? 절대 풍성하지 않습니다. 아멘. 다른 사람이 좋은 말하고 사람들이 자꾸 나를 따르고 나와 함께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 내 삶이 풍성해지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혀의 열매를 먹는 거예요. 그 말을 잘해야 될까 말해야 될까? 잘해야 돼. 내 주위에 사람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그 사람들에게 덕을 세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 덕 있는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도는 감사하는 말, 은혜를 끼칠 말을 하고 더럽고 치유한 죄악된 말을 삼가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그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입술을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마땅한 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7절에 보면 그 안에서 뿔을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무슨 말을 하라 했냐면 감사하는 말을 하라. 아멘. 감사하는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골로새서 6장 7절에 보면 6절에 보면 골로새서 4장 6절에 보면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의 맛을 냄같이 하라 그랬어요. 아멘.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멘. 오늘 본문 5절에 7절 보면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 속이지 못하게 하라 그랬어요. 거짓 가르침을 행하는 자들이 헛된 말에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멘. 본문은 육체의 음행과 더러움과 탐심을 가지고 행하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 그들은 그것을 부정하여 왜 그러냐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말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육체적 방종에 빠지게 해서 거짓 이단 사슬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해서 멸망으로 이끌어 가는 자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따라보면 7절의 9절 보면 하나님이 나눠서 선택받은 성도들이 마땅히 행할 도리에 대해서 우리가 권면해주고 있는데 이제는 어둠 가운데서 어둠의 일을 하였으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에 잠긴 성도로서 어둠에 거하던 옛사람의 모습을 과감히 청산하고 빛의 자녀로서 확실한 변화가 있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멘. 그러려면 우리 확전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면 첫 번째는 우리의 거처가 변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이 가운데로 부르시고 선택된 성도를 먼저 거하는 장소가 변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거하는 장소도 우리가 가야 할 곳 안 가야 할 곳도 분명히 있는 것이요. 아멘. 그랬더니 되기 전에는 어둠에 거했으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둠 생활 그냥 죄악된 생활 많이 거했으나 또 저녁에 가서 그냥 나이트도 가고 이렇게 하지만 예수 믿기 전에 한 번씩 안 가봤어? 가본 사람 있을 거 아니에요. 아멘. 그랬으나 이제 그 생활을 청산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 거처가 변해야 돼요. 아멘. 따라서 선택받은 성도 뒤에는 빛이 있는 곳. 빛이 있는 어디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 빛이라는 거 뭐예요? 선한 자리. 아멘. 그리고 빛이라는 거 뭐예요? 내 양심에 꺼리낌이 없는 자리. 할렐루야. 그런 자리를 선택해서 가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이 이지 않으므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따라서 우리가 거처가 변하기 위해서는 요한일서 2장 9절에 11절을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도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아직도 어디 있다? 어둠 가운데 있는 자요. 그랬어요. 아멘.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으나 그러나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그 어둠을 행하여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그래서 이는 그 어둠이 눈을 벌게 했습니다. 어둠이 뭐예요? 어둠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게 가리는 거야. 아멘. 세상 것이 하나님의 것을 가려. 아멘. 세상이 좋아. 요한일서 2장 5절에 7절 보면 그렇게 말했잖아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아멘. 세상은 하나님이 속한 것이 아니야. 아멘. 하나님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왜 그러냐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그랬어요. 이것은 잠깐이요. 이건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영원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멘. 따라서 우리는 빌립보 2장 16절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을 사도 바울은 밝혀가지고 이게 생명의 빛을 받아서
자기의 달려갈 길을 그 말씀을 비춰서 달려갈 때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있기를 원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아멘.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6절에 보면 생명 말씀을 밝혀 나의 타림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지 아니하므로 그랬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였노라. 이렇게. 사도 바울의 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 달려가는 하나님 나라 그 가는 길이 잠깐이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 여러분 죽을 때까지 가잖아. 그러면 그 달려가는 길에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요 빛이요, 여러분은 사망에서 생명 옮겨지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그 말씀으로 나를 밝혀 빛을, 자녀처럼 빛을 비추고 그 말씀이 내 가는 길의 빛이라고 그랬어. 아멘. 그 길을 바라보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그러면 뭐래요?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있어. 아멘.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받을 상급이 있는 거야. 아멘. 그것을 바라보고 나가고 말하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시는 믿는 자는 영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고 했어.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멘. 당연히 거쳐가 하나님의 생명된 나라로 여러분이 변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 우리 겉사람과 속사람에 대해 말하고 있잖아요. 아멘. 우리 겉사람은 날마다 부패가나 우리 속사람은 새롭게 우리가 이렇게 거듭나야 돼요. 아멘. 왜 그러냐면 너희가 거듭나지 않냐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갈 수 없다고 그래서 아멘. 우리 속사람은 부패되고 우리 겉사람이 부패되고 우리 속사람이 새롭게 거듭나시길 바랍니다. 아멘. 따라서 우리는 어둠의 세력이 가득한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아멘. 그러나 하늘나라로 가야 한다는 이 땅에서 지금 하늘나라로 바로 우리가 막 올라가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삶은 이 악한 세상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런 우리의 위치에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빛의 자녀된 자는 근본적으로 하늘을 바라보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은 나그네 길 나는 다만 나그네. 아멘. 여러분 나그네야 아니면 이 땅에 여러분의 속한 영원한 집이야. 아멘. 나그네. 아멘. 이 땅은 나그네. 아멘. 이 세상은 나그네 길 나는 나그네. 아멘. 천사들이 하늘에서 나를 부르니. 아멘. 천사들이 부르고 있어 지금. 아멘.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 아멘. 가사처럼. 아멘. 이 땅에 소망을 품고 나가는 자가 아니라 천사들이 부르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따라 신명기 14장 18절 20절 보면 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땅에 미련이 없는 자는 물질을 가지고 막 욕심을 내어 살아가지 않아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도 이 계명을 통해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가면 너는 객이나 고아나 그들에게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그랬어요. 과부의 옷을 전당하지 말며 네가 애굽의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께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옛날에 살던 그 모습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린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바라본다면 이 땅에 너무 이렇게 내 것을 쥐고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가 거쳐가 변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뭐예요? 나눠주라는 것입니다. 나눠주기 위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밭에서 곡식을 뺄 때 그 뭇을 밭에 이렇게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져오지 말고 이렇게 비었잖아. 이렇게 곡식을 비웠다. 옛날에 보리를 비워놨어. 근데 이렇게 가져가다가 깜빡 잊고 한 달을 놓고 갔어. 그러면 다시 가서 가지러 오지 말라는 거야. 아멘. 네가 잊어버려서 그냥 놔두라. 그래 없는 사람이 그거라도 주워서 먹고 살 수 있기 않느냐. 이런 자비가 있으라는 것입니다. 거쳐가 변한 사람은. 아멘. 너무 내 것을 쥐려고 하지 말라는 거야.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우리가 하나님이 피신 자로서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또한 야고보서 1장 26절 보면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개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그랬어요. 아멘. 자기 스스로 내가 하나님을 의롭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막 남한테 자랑하지 말라는 거야. 아멘. 이것은 경건은 헛것이야. 진짜 경건한 사람은
늘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는 제 힘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아멘. 자기 의를 나타내지 않는 것이 경건이. 아멘. 조금 뭐 했다고 그냥 잘난 척하라고 이건 경건이 아니하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과부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 진정 하나님이 원하는 경건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 살아갈 도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멘. 그것이 바로 빛된 자녀로 거하는 삶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는 빛된 자녀가 변할 것은 우리 행위가 변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행위가 변하지 않고 옛사람 그대로 우리 행위가 나타난다면 그것은 빛의 자녀가 아니에요. 아직도 어둠 가운데 거한다고 했어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노다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아직도 어둠 가운데 있는 거예요. 아멘. 빛된 자녀 성도는 하나님 자녀로서 합당한 믿음을 지니할 뿐만 아니라 그에 맞는 선하고 빛된 생활을 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멘. 우리를 부르시며 합당 행하여 믿음을 지키고 빛된 삶으로 주님을 기쁘게 해야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에베소 4장 1절에서 3절 보면 너희는 그랬어요. 너희가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여 그랬어요. 하나님 여러분을 택하고 부르신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 원하기 때문에 여러분을 불렀어요. 아멘. 자녀로 택하시고.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야 돼. 아멘. 그래서 뭐 첫 번째 말하면 겸손과 온유로 겸손하세요. 아멘. 온유하심가요. 그리고 오래 참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사랑 가운데로 서로 용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늘 서로 간에 화평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옳다고 막 따져 끝까지 자기가 이기려고 하지 말고 저요 안 져요? 여러분 저죠? 내가 내 것이 옳다고 끝까지 이기려고 안 해? 그래야 화평하지. 내가 이기려고 화평이 올 수가 없어. 아멘. 져줄 때. 빌립보서 2장 3절에 있잖아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아멘. 남을 나보다 낮게 인정하는 사람은 절대 다른 사람의 의견을 무시 안 해. 아멘. 내중을 내세우지 않아. 아멘. 이런 화평을 우리가 누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왜 그러냐면 성령이 하나 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아멘. 성령을 하나예요. 아멘. 성령을 하나를 바라보게 만들지 두 가지 세 가지 막 바라보게 안 만들어. 아멘. 성령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어. 아멘. 하나님의 의를 행하게 만들어. 아멘. 내 육신의 것을 이루게 하지 않아. 그러니까 성령이 하나님 되게 하신 것을 여러분이 지키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만 바라본다면 여러분은 싸울 일이 없고 오만할 일이 없고 교만할 일이 없어. 아멘. 그 생활을 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따라 이전에 행하던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과감히 돌아서 우리가 착하고 의롭게 진진들 행실을 행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빛의 자녀된 성도의 기본 의무요 자세히 일하는 것을 여러분은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쓸데없이 이렇게 다투고 싸우면 어떻게 해요? 다만 밖에 버려져 밟힐 뿐이야. 아멘. 하나님 인정받지 못해.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쓸모없는 가지는 쳐서 밖에 버려 불에 태우느니라. 아멘. 그러고 싶어? 그런 가지가 되면 되겠어요? 아니잖아. 아멘. 쓸데없는 가지가 되어서는 안 돼요. 아멘. 하나님의 자녀의 열매를 맺는 가지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태복음 5장 13, 16절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마실 그 맛을 잃으면 그랬어요. 소금이라고 했어. 아멘. 소금은 왜 그 맛을 내야 돼. 아멘. 그래야 소금 역할을 감당하는 거야. 아멘. 맛을 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 녹아져야 돼. 자기가 희생이 돼야 돼. 아멘. 근데 그대로 하나 그대로 있으면 맛을 낼 수가 있어 없어? 절대 못 내. 아멘. 나지 않아. 녹을 때 그 소금의 역할을 내는 것이지. 아멘. 그 세상은 소금이라서. 근데 소금이 맛을 내지 않으면 밖에 버려 밟힐 뿐이라 뭐라고 하냐? 여러분이 희생이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그 은혜를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나타낼 수가 없다는 거야. 아멘. 그러면 어떻게 밖에 사람들의 비판거리가 결국은 되는 거야. 아멘. 하나님 믿는다면서 저게 뭐야? 행실이 뭐야? 이렇게 비판거리밖에 안 돼. 아멘. 우리가 희생이 안 되면 누가 지어야 된다는 거야. 아멘. 그럴 때 세상 사람한테 인정받아. 아, 진짜 그랬더이구나. 저 사람은 믿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빛된 자녀구나. 그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라고 그랬어. 아멘. 빛은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빛이 비추면
어둠에 숨겨있던 게 다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빛은 왜 비쳐요? 어둠을 밝히려고 비추는 거야. 아멘. 그래서 발 아래 두지 않고 등경에 둔다는 거야. 아멘. 다 비칠 수 있도록. 아멘. 그 우리가 비치기 위해서는 반드시 희생이 또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것입니다. 아멘. 왜 그러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말로는 잘해. 말로 못한 사람들 못 봤어.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그냥 난 이렇게 믿어. 어떻게 살아. 말은 잘하는데 그 행실로 나타나냐 이거지. 행하면 살아가. 세상으로부터.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있다고 그랬어. 아멘. 그 행할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그게 하나님의 그 의로운 자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아멘. 입술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멘. 우리는 먼저 말을 앞세우지 말고 아름다운 빛의 열매 그 행위들을 나타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진실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행위는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나가는데 우리가 힘써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멘. 그리고 나서 우리가 그리스도는 뭐가 필요하냐면 향기가 있어야 돼. 아멘. 고린도서 2장 14절 보면 그리스도인을 향기라고 그랬어. 사도 바울은. 아멘. 향기도 좋은 향기가 있고 그냥 악취나는 향기도 있어. 아멘. 그럼 어떤 향기가 되어야 될까? 좋은 향기가 돼야지. 악취가 나면 사람이 와야 안 와? 안 와. 다 떠나가. 아멘. 좋은 향기가 있으면 사람이 모여들어 안 모여들어? 모여들어요. 아멘. 할렐루야. 따라서 자신을 포함한 모든 복음의 일꾼들이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것은 희생제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드리는 그 향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복음을 접하는 삶은 자신을 희생제물로 태워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향기로운 제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했잖아요. 우리가 드릴 제사는 그래서 산제물이 되라. 아멘. 이것이 영적 드릴 예배라고 해서 아멘. 산제사라고 말했어. 아멘. 산제사는 뭐예요? 제물 드리는 거야. 내가 제물. 내가 희생 드리는 거야. 아멘. 희생되어 태워지는 거야. 자신이 죽어지는 거야. 아멘.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온갖 핍박과 고난 죽음까지도 감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산제물로 드려지는 영적 예배라고 그랬어요. 아멘. 산제물의 특징은 언제라도 제단에서 내려올 수 있다는, 제단에 드려질 수 있다는 것, 내가 드려질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령한 제사를 드리고자 하는 사람은 고난의 계단에서 내려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고난 있을지라도 내려오지 않아요. 우리는 안 그렇잖아. 좀 힘들면 하나님 나 왜 이렇게 힘들어? 나 오만 할래요. 나 일 안 해요. 나 이제 하나님 딴 거 갈래요. 힘들면 그러잖아. 다른 거 시켜주세요. 근데 진짜 산 제물이 있는 사람은 고난 있어도 끝까지 그걸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켜나간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산 제물 제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딸 하나님께 향기로운 향이 되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산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많은 동력자들과 도처에서 그런 삶을 목숨을 걸고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 향기는 어디부터 나왔냐면 이 로마 군인들이 승리를 하고 나면 그 승리를 도와준 그 신에게 향을 피웠어. 아멘. 신에게 향을 피워서 그 승리를 자축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따라서 승리에 계산하고 있는 로마인들에게 있어서는 그 향기는 생명의 그 승리의 기쁨을 가져다 주지만 그 반대편 싸운 사람, 진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야. 아멘. 패배의 포로에 잡힌 자들에게는 그 향기는 뭐예요? 사망과 수치의 향기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 향기도 이와 같이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아멘. 성도들이 목숨을 걸고 전하는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듣지만 그 모든 사람이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있어서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뭐예요? 영생과 생명의 향기가 되지만 그러나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향기는 사망의 향기와 영원한 멸망과 치욕이 벌이 있는 그런 향기가 될 것입니다. 아멘. 성도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생명의 향기를 받아들일 것이고 누군가는 사망의 향기를 받아들일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결과에 상관없이 어떻게 해요? 우리는 끝까지 그리스도 향기를 태워야 돼. 자신의 희생격에서 복음 전파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산 제물을 들고 그리스도의 삶의 변화가 나타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시간이 다 됐기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아멘. 마지막 또 있는데 우리는 소망. 그 소망을 우리는 이 땅에 두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바라보고 나갈 때 우리 자신은 희생시키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려주는 산 제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빛된 자녀로서 세상 가운데 소금의 역할. 소금은 뭐예요? 그냥 있어? 녹아야 돼.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녹아야 돼. 자기 희생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빛을 비추기 위해서는 우리가 빛된 생활을 해야 돼요. 아멘. 빛을 비추려면 내가 빛이 돼야 돼. 그럼 빛은 뭐예요? 내가 빛된 생활할 때 빛이 나타나는 거야. 아멘.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비춰주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잘했다 칭찬받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